카네기 공과대학에서 한 번은 실패한 인생들 1만 명을 선정해서 표본 연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장생활, 또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낙오되고 실패한 그 사람들의 그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1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표본을 만들어서 1만 명을 연구조사를 철저히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기를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지요? 지식이 짧아서, 기술이 부족해서, 자본이 부족하거나 또는 무능해서 사람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철저히 연구조사해서 알아본 연구 결과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또는 무능해서 실패한 사람은 그 1만 명 중에 겨우 15%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네기 공과대학 연구팀조차도 그 연구 결과에 깜짝 놀라게 한 나머지 85%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의 실패의 원인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지식이나 기술 또는 자본의 부족 또는 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실패자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연구 분석을 해보았더니 저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곧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 모두 다 부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적인 성향이 뭐라고요? 부정적인 마음 자세.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 사물과 사건과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 자세는 항상 부정적이라는 것이라. 그들 사람들이나 사물을 대할 때 생각할 때는 물론이고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이해나 심지어 역사 이해조차도 그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그 운명을 좌우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지요. 어떤 유인이 어떠한 유인이냐는 그 마음에 뭐가? 생각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열매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불신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추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예, 대답을 잘 하시네요. 예.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즉 무슨 영예스러운 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이렇게 공동번역에서는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참건 것을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며 이게 쭉 생각하며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계속 쓰기가 불편한가 뒤에다 한마디로 딱 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며를 넣어서 시작.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무슨 독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무슨 영예스러운 일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해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대할 때 똑같은 시츄에이션, 똑같은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사건을 대할 때 똑같은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해요. 성경처럼. 그런데
그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미워할 만한 것을 찾고, 영예로운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을 찾고,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덕스럽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내고, 원망 불평할 것들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 비판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릇된 것을 찾아내고, 못된 것을 찾아내고, 거짓된 것을 찾아내고,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똑같은 상황을 보는 데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 굉장히 나이스한데, 좋은데,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 나 싫더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 보고 왔는데 똑같은 시간 대화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1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표본 집단을 조사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85%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 원인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릇되었다는 것이,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성경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 특별히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지요. 어이구, 박수 한번 쳐요.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못하지만은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덕이 있을까? 어떤 영예스러운 일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이 많은 것 중에 다 할 수 없고 원어 분석을 잠깐 해보면 여기에 사랑할 만함이라는 단어는 프로스필리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합시다. 프로스필리스. 이 프로스필리스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는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뭐 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쓸 때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랑할 만하며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도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사랑할 만하며 내가 이 사람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어적으로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해 놔야 돼요. 그래야 이 원어의 성경의 진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적용하면 그 누구를 대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대할 때 미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싫어, 난 그 사람이 이래서 싫어, 그런 건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이래서 좋더라, 난 그 사람이 참 이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 난 그 사람 이런 점 내가 좀 본받고 싶더라. 이런 사랑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걸었어요.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프고 정말 살 수 있을까, 죽을까,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무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털썩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좀 있으면 무덤처럼 묻힐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어서 일어나라, 이제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겼다.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건 이 근처에 사람이 산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똑같은 삶을, 무덤을 봤는데, 한 사람은 거기에서 뭘 봤어요? 죽음을 봤어요. 또 한 사람은 뭘 봤어요? 살 길을 봤어요. 따라 합시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살 길을 생각해요. 이제 살 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생겨도 부정적인 사람은 죽을 일을 생각합니다. 아들을 닮아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똑같은 사람 봐도 나쁜 점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사건이나 사물이나 어떤 문제나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대할 때에도 미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국 대인관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 대신에 미움과 경계심과 적재심을 품죠. 칭찬할 만한 것보다 비판거리나 원망거리나 그 다음에 또는 불평거리, 시비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사람이 한 사람 떠나고 두 사람 떠나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심, 질투심,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비판의식 이런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는 줄 아세요? 부정적인 파장이 나와요. 그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긍정적인 생명의 파장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까? 부정적인 여러분 사망의 파장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생명의 파장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품을 사람은 대인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적이고 인간적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우리가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씻고 있지요? 발을 씻어주고 있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두 가지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 하나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서로 사랑하는 그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에 오늘 본문 34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에는 뭐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방법대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본을 쫓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말 속에는 그냥 내가 좋은 사람 사랑하고 싫은 사람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나와 척이진 사람일지라도 그 척진 원수인 것을 풀고 여러분 원한을 풀고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원수 되었던 사이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무슨 사이예요? 원수 사이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하는 너희가 비록 너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원수조차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줬다는 얘기는 제자들의 무엇을 씻어줬다는 얘기예요? 죄를 씻어줬다는 얘기예요.
발을 씻어줬다는 게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죄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너희들의 온몸이 깨끗하다. 이 너희들은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 임하시고 예수께서 임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누굽니까? 예수를 팔 가룟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 씻는 얘기입니까?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은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예표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행위적인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장차 예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제자들의 죄를 어디에서 씻어주겠다고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예요. 내가 너희를 뭐한 같이? 사랑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에는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처럼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고 나에게 잘못했어요. 내 앞길을 막았어요. 나에게 원한을 품게 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 내게 죄를 지었어요. 내게 원수질까니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원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죄인을 위하여. 즉 죄인은 하나님께 무슨 사이라고요? 원수.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원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고 원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진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앞에서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하고 원한진 사람, 나에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 준 사람, 내 돈 다 떼먹어버린 사람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저놈 내 돈 떼먹었지. 전 나쁜 놈이야. 저놈 다리나 다 부러져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 초보적인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신을 지금 죽인 자들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며 여러분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위하여 뭐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라는 말이에요.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두 번을 보여주고 있지요. 스데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뭘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지요. 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며 죽었어요. 이런 설교를 영국의 조셉 피커라는 목사님이 런던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한참 하다가 어떤 불신 청년의 손을 번쩍 들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도발하는 것, 도전했어. 그때 조셉 피커 목사님은 조용히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스데반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들에게 원한을 갖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하나님 저들에게 벼락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갔다는 이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예수님이 당신을 자기를 사랑해 준 것처럼 자기도 자기에게 돌파 매질을 하는 그 원수까지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해 줬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평안했어요? 기쁘겠어요? 평안하고 기쁘지요. 우리가 남을 막 용서해주면 슬프겠어요? 우리가 남을 막 사랑해주면 마음이 막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해주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 베풀면 여러분 봄눈 녹듯이 우리의 마음에 모든 얽혔던 것들, 완악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봄눈 녹듯이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뭐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울도 지금 예수께서 원수들인 너희를 사랑해서 용서하고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쩔 때 우리를 사랑해 줬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원수지간일지라도 뭐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원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꽁꽁 껴안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 사랑을 흘러내보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받은 사랑을 내보낼 때 더 큰 사랑이 넘쳐온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받은 축복을 자꾸 흘러내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사랑을 흘러보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나치 수용소에서 941생으로 살아남은 두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옛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난 그때 일을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단다. 에? 내가 마음에 그 고통스러운 옛날을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려. 야, 넌 어떻게 그 생각이 나올 때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그거 다 지나간 일 아닌가? 지나간 과거지사를 떠올려서 마음에 분노를 키운들 자네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있게 우리 잊어야 되네. 그리고 용서해야 되네. 그러니까 친구가 그랬어요. 아니 잊을 게 따로 있지. 그걸 어떻게 잊고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그 치가 떨리는 인간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그냥 박살을 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잊어야지. 그리고 용서해 줘야지. 마음에 자네가 분노심이 끓어오른다면 자네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걸세.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상살이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옥이에요. 여러분, 미움의 감옥, 증오의 감옥,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앞길을 막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자가 다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께서 발을 씻겨준 그것의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제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 따라합시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말할 때 그 표본이 뭐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서 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발을 씻겨줌으로 사랑한 것이,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지만, 십자가의 희생적 죽임을 의미하지만 당장 우선적인 의미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씻겨준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말로가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너 사랑해,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더웁게 하라,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적 사랑은 예수 제자들의 무엇을 다 덮었어요?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줬어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의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어에는 사랑으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고요? 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8절 말씀,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께서는 죄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랑은 제자들의 뭘 덮었어요?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은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허다한 수많은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사랑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무엇을 덮는 거라고? 죄를 덮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나쁜 일들, 비행들, 못된 것들을 막 까벌리고 다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그렇게 하겠지요. 응? 요즘 뭐 가수 누구의 어머니가 그 딸의 비행을 막 언론에 흘리고 막 그러지요? 누구의 이름이? 장윤정? 이름이 같아요? 꼭 그러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 장윤정의 부모를 닮으면 안 돼요.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면
절대 비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누가 보라, 아이고, 그런 거 아니야. 덮어요. 사랑은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뭐를 하려고 들어요? 허물을 덮으려고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뭐까지 지셨어요? 십자가까지 지셔서 당신이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장윤정 어머니는 전혀 달라요. 저기 장윤정 어머니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요. 에? 예수님은 자녀들인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희생적인 그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세상의 장윤정 어머니는 그 못된 것을 갖다가 자꾸 까발리고 인터뷰하고 기자들 초청해가지고 이런 잘못도 있어요. 이런 잘못도 있어요. 이런 잘못도 했고요. 막 까발려. 이게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뭘 덮어요? 허다한 죄. 수많은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농사를 잘 지었어요.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겠는데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부어라 마셔 몽땅 마시고 취해서 만취해서 너무 뜨거웠던가 봐요. 온 몸을 다 벗고 발가벗었어요. 그때 노아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대하는 아빠의 그 여러분 온전치 못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함은 어떻게 했어요? 함은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형제들에게 막 고했어요. 고해 바쳤어요. 아버지가 벌거벗었더라. 아버지가 막 이런저런 얘기 늘어났어요. 그 얘기를 듣던 두 형제들은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 그 앞을 눈을 돌리고 옷을 취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쳐서 싹 덮어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불의를 보지 않고 추악한 모습을 보지 않고 덮어줬던 셈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를 사랑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잘못을 눈이 크게 뜨고 보고 가서 막 까벌리고 천전하고 광고한 함이 아버지를 사랑한 겁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결과를 보여줘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아비일지라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나안의 그 함의 자손 가나안의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진멸당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요. 저주가 대대히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 백인들과 아시안 유대인들 여기서 하나님 창대한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희생까지 하면서도 허물을 덮어요. 사랑하면 뭐가 끼어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요.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콩깍지 낀 눈을 기뻐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눈이 바로 그런 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눈이 뭐라고요? 콩깍지 낀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대접할 때는 원망 불평하며 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접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원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필록세노스라는 말인데 이 필로스라는 사랑을 뜻하는 의미와 단어와 또는 또한 크세노스라는 환대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면 이 대접한다는 말은 뭐예요? 환대하는 사랑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만에 그냥 대접하고 나와 있지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아까 대접하고 나와 있어요. 그 대접한다는 말은 그냥 대접 이렇게 이게 뭐 드세요?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크게 환대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에 필요한 것을 내어주고 막 보살펴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을 사랑할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베드로는 뭐 하라고? 크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베풀면서 섬기면서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아브라함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했죠.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하고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세 사람 중에 둘은 뭐였어요? 천사였고 하나는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었어요. 부지 중에 천사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 중에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줄이고 감옥 갇힌 자, 외로운 자, 이런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 환대하고 그를 대접하세요. 그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박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 결과는 누구를 외면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자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집에 들여서 섬기고 환대하고 또 대접하고 베풀어 줄 때 우리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 결과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장차 자녀가 있으리라. 그리고 자녀도 축복도 받고, 또 여러분 그 조카 롯에 대한 그 심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조카도 또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섬기세요. 대접하세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만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짜리 이와 같이 말씀해.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성경은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행함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우리가 희생을 치러가면서라도 여러분 베풀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그 자체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믿음이, 나는 믿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근데 그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은 행동의 사랑이에요. 행동의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은 행동하는 대접뿐만 아니라 봉사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요?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여기 그 비싼, 예를 한 면에서 뭐 굉장히 비싼 것을 누가 준다고 해요. 봉사하는 거. 근데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섬기다. 이게 청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조차도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아니고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나는 집이 없는데 전세 없으면 월세라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뭐라고요? 관리하는, 어떤 큰 집을 지키는 집사처럼, 교회를 잘 섬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집사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청지기가 바로 집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봉사라는 내 것 가지고 인심 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같이 여러분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받으시겠다고요?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남을 청지기처럼 사랑하는 봉사로서 표현돼야지 돼요. 할렐루야. 네. 대통령의 어머니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미국의 11명의 대통령의 경우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나타나요. 11 대통령의 어머니들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남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선 사업을 하는 등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행동을 보고 아하, 남을 인생은 모름지기 섬기며 사는 거구나. 남을 섬길 때 인생에 보람이 있는 거구나. 남을 섬길 때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끊임없이 남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당신이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시오. 당신이 상원의원 하시오. 당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믿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적인 사람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대인관계가 좋으려면 남을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11 대통령의 어머니들처럼 끊임없이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었더니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 대통령 그 어머니들 하는 걸 보고 아하, 인생은 나만 먹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남을 붙들어주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보람된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하고 그걸 실천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다 밀어줘서 어디 자리까지 올려놨다고요? 대통령 자리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대통령이 되려고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다 보면 그 자리까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성공적인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남을 도우세요. 남을 밀어주세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세계 강국이 왜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된지 아십니까? 미국처럼 세계 많은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고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밀가루,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로 빵 얻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죽 먹었어요. 서집산 드셨지요? 예, 다 우리 그거 먹고 컸어요. 지금 제가 미국에서 PhD 학위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미국이 지금도 수천억씩 캄보디아가 아니라 어디더라? 이슬람 나라인데 그 나라에 여러분 수천억 달러를 막 무상 원조를 하는데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응? 그런 여러분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뚝 세워서 세계를 다스리는 경찰국가, 세계 경제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나라.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섬기세요. 베푸세요. 움켜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더 부자가 되고 더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끊임없이 물을 받아서 넘쳐줄 때 그 강을 살아서 바다를 살아서 막 생물이 양동하고 고기들이 많고 약동하는 생명 있는 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사해 바다를 물만 받아먹어. 바다가 다 잠겨놓고 바다가 쟁여놓고 내려보낸 곳이 없어요. 끌려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썩어버려요. 죽었어요.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어떤 생명체도 그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받았으면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나가서 나누세요. 전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받았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우세요. 여러분 기도 은사를 받았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베푸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처음은 시작은 미약해도 갈수록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물사람의 끝이 되어 물사람을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섬기는 자.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세요? 낮아지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흩어 베푸세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 흩지 않고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조차도
심고 거뒀고 뿌리고서 거뒀어요. 우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는 사람은 낮아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요. 웰빙, 여러분 웰빙 그러죠? 그 두 단어예요. 웰빙이 합쳐서 웰빙이라는 단어인데, 이 웰빙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클라인 벨이라는 상담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네 가지의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파워, 힘. 네 가지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작. 파워 오버, 지배력이에요. 남을 지배하는 힘. 응? 정치가들이 갖고 있죠, 주로. 파워 어게인스트, 공격력, 군대 힘. 응? 각 나라가 이런 거 갖고 있죠. 파워 어게인스트. 그 다음에 뭘 갖고 있어요? 파워 포. 이 뭐예요? 남들에게 베푸는 능력이, 남을 위해 사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파워 위드. 같이 사는 거예요. 협력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어떤 능력을 추구합니까? 앞에 두 가지를 추구해요. 지배력과 공격력을 가지려고 막 애를 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 추구했어요? 뒤에 두 가지를 추구했어요. 베푸는 능력. 또 무슨 능력? 협력하는 능력, 도와주는 능력. 여러분, 나폴레옹이 지배력과 공격력을 가졌지만 그는 결국 세상을 지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배력, 공격력을 안 갖고 베푸는 능력과 협력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 온 지구를 지배하고 온 세상을 지배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저런 지배력과 공격력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 추구해요? 여러분, 베푸는 능력.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남을 주고 막 베풀고, 저 사람 바보 같으네. 저기 자기 다 다른 자기는 뭐 먹고 살라고.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희생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베푸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불어 같이 사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 독보장군 없어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 누군가가 나를 돕게 돼 있어요. 아멘. 손해가 올지라도 베푸세요. 내어주세요. 내가 가진 거.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채우세요. 따라서 하세요.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거두느니라. 심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져야 돼요? 베푸는 능력. 이거 능력인 줄 몰랐지요?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이에요. 함께 사는 능력, 더불어 사는 능력. 그게 뭐예요? 전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깎아내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부정적인 눈으로 너는 왜 그러냐 내 눈을 가지지 말고 빌기도 눈을 가지고 조금 실수를 해도 좀 덮어주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새로운 사람들은 오면 막 왜 그러냐고, 왜 잘못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좀 잘못해도 사랑의 눈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협력하는 능력이요, 베푸는 능력,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생들 이렇게 대학교에서 뽑을 때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학교마다 유치전쟁을 하지요. 어떤 학생 뽑는다 실력 좋은 애들, 세트 성적 좋은 애들 뽑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트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하게 보는 게 있어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느냐, 액티비티, 봉사했느냐, 그리고 학생들을 뽑아요. 왜 그래요? 그 미국은 말씀이라는 여러분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올해 96세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관한 저기였어요. 최근 강의, 저술, TV 출연, 그 다음에 기자들과 인터뷰 등으로 막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는 보청기도 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틀리도 하지 않았고 생리에 다 96세인데 건강해. 걸음도 짱짱하게 걷고 강의를 쫙 하고 그래. 조술 맨날 지금도 책판과 강의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많은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걸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을 위해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만 남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당바당 산 거? 그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남을 위해 섬기고 베풀었던 거. 이것도만 자기에게 보람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을 해도 뭐예요?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사람은 손을 펴서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도움 필요한 사람 도와보세요.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가족 자녀들만 막 하지 말고 손을 펴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막 도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야곱이 자기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14년 동안 고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면 뭐예요? 행복해져요. 이웃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성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 인생의 진정한 행복자는 누굽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지배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고, 대접하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최상의 가치를 지니는 행복한 삶이요, 진정 복된 자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대접하고, 아멘 하세요.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